베다니 침례교회의 그 믿음 진술문에 보시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시고 섭리로 보존하신 킹제임스 성경을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으로 믿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감이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나오는 곳이 바로 오늘 본문 16절입니다. 그죠?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살아있는 놀라운 책입니다. 여러분, 영감이 무엇입니까? 영감? 영감은 쉬운 표현으로 하면 사무엘하 23장 2절에 보시면 주의 영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셨으며 그분의 말씀이 내 혀에 있었도다.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데요, 이게 영감입니다. 주의 영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셨다. 즉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람들 속에서 역사하셔서 말하게 하신 것.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보시면 대오는 옛적에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아 나오지 아니하였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자기들을 움직이신 대로 말하였느니라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영감은, 그러니까 영감받은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호흡이, 하나님의 숨결이 담겨 있습니다. 만약에 보존은 되어 있는데 이 안에 영감이 없다면 죽어 있는 책일 뿐입니다. 미라처럼, 김일성의 시신처럼, 김준희 시신처럼요, 보존은 되어 있잖아요. 그죠? 많은 돈을 들여서 썩지 않게 하고 있을 뿐 죽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라는 보존은 되어 있지만 그 안에 뭐가 없어요? 생명은 없습니다.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하나님의 호흡과 하나님의 숨결이 담겨있는 영감으로 주어져서 지금도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여기 살아있고 영감, 영원히 거하는 보존입니다. 보존. 그래서 여러분, 킹제임스 성경은 100%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다는 것이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소중합니다. 더더욱이 본문에 보시면요, 우리 읽으셨잖아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마지막 날들, 이 위험한 때에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주신 하나님의 책, 이 거룩한 성경을 믿고 붙들고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것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38편 2절 보시면 내가 주의 거룩한 자를 향해 경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진리로 인하여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니, 그 다음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으로 크게 하셨나이다. 주의 말씀을 크게 하셨습니다. 이사야서 42장 21절에 보시면 주께서 자신의 의로 인하여 매우 기뻐하심으로, 그 다음 율법을 크게 하며 그것을 존귀하게 하시리라. 율법을 크게 한다. 다 지금 magnify라는 단어를 씁니다. magnify. 그래서 이 magnifying glass는 이런 겁니다. 성경을 확대해 보는 겁니다. 확대균 같은 거예요. 우리가요, 킹제임스 성경의 어떤 단어, 글자, 자음, 모음 하나 자세히 보면 볼수록 너무나 경이롭고 놀라운 하나님 말씀임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 전도자 이 스테판 슈트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최근에 쓴 책을 제가 보니까요, 이런 글을 하셨더라고요. 제가 흥미로웠어요. 소개해 드릴게요. 킹제임스 성경에 sin, 이 죄라는 단어가 389절에서 447번 나온답니다. 근데 킹제임스 성경에 blood, 이 피라는 단어가 375구절에서 447번 나옵니다. 같네요. 이것은 모든 죄를 덮고도 남을 충분한 피가 있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어떻게 이런 책을 인간이 쓸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 이야기한 것처럼 인간이 성경을 쓸 수 있다고 하더라도 쓰지 않을 거고, 쓰고 싶다고 하더라도요, 쓸 수 없는 책이 성경입니다. 성경입니다. 여러분, the word, 말씀이신
예수님께서는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알파와 오메가는 그리스어의 처음과 마지막 글자죠. 예수님은 바로 말씀이시기도 하지만 글자도 되십니다. 레터스, 글자도 되십니다. 그렇게 우리 성경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성경의 단어들과 글자들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기고 매일매일 두려운 마음으로 또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이 안에 거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디모데 후서는요, 바울이 순교하기 직전,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죽음에 임박하기 전에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이었고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였던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쓴 편지입니다. 디모데 후서. 저는 이 본문을 읽어보면서요, 예전에 생각나는 한 사람이 있어요. 혹시 이분 아세요? 미국 카네기 멜론 대학의 랜디 포스 교수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책 쓴 게 이제 마지막 강의라는 책이 있어요. 마지막 강의. 이분은 46살에 췌장암 말기 시한부 선고를 받으시고 자기 대학 강의실에서 동료 교수와 학생들 앞에서 퇴임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강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죽음을 몇 개월 앞두고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에 관련해서 1시간 이상을 강의하셨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에 이 강의는 나의 동료 교수들이나 학생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아빠 없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사랑하는 새 아이들 로건, 클로이, 딜런, 너무나 사랑하는 자신의 새 아이를 위한 것이라고 하면서 바로 그 자리를 뜹니다. 그러고 나서 2008년 7월 25일 사망합니다. 이분은요, 자신의 어린 자녀들에게 당시에 전할 수 없는 많은 내용을 훗날 그 아이들이 컸을 때, 성장했을 때 알 수 있도록 마지막 강의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진행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아주 위험한 때, 이런 험난한 세상을 아빠 없이 살아야 할 새 아이를 위한 이런 랜디 포스의 애틋한 마음이 이 마지막 날들의 위험한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구원받은 성도를 위해서 편지를 쓴 사도 바울과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 후서는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를 위한 책입니다. 이 서신서에 보시면요, 교회가 진리로부터 떠나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제임스 낙스라는 분은요, 신약 개론한 책에 보면 신약 성경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책이 있다면 바로 디모데 후서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편지는요, 마지막 날들 살고 있는 우리 성경에 특별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날들의 특징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까요? 교회가 배교합니다. 교회가 배교한다는 거예요. 디모데 후서 3장 1절과 2절 보겠습니다. 1절 2절 다시 한번 읽죠. 시작. 또한 이것을 알라, 즉 마지막 날들의 위험한 때가 이르리라.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탐욕을 부리며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여러분은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여기에 나오는 현상들이 구원받지 않은 세상, 사람들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계시나요, 혹시? 이것이요? 이 세상이, 사회가 점점 죄가 더 가중되고 신속히 타락으로 나아갈 것이라고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물론 세상 그렇게 될 겁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않은 것은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이 내용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허울뿐인 모습으로 교회가 이렇게 변질될 것을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이런 배교가 일어날 것이라고 지금 예언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바울은요, 마지막 날들에 교회가 왜 약해지고 배교로 시작하게 되는지 어떤 단서들을 우리에게 제공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그 다음 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때가 이르리니 그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며 귀가 가려 자기 욕심대로 자기를 위해 선생들을 쌓아두고 또 진리로부터 귀를 돌이켜
꾸며낸 이야기로 돌아서리라. 보세요. 이들은요,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합니다. 왜? 건전한 교리를 듣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들은 진리로부터 귀를 돌이켰다고 되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들은 진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들은 믿는 성도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죄를 책망하고 꾸짖는 거룩한 성경의 진리로부터, 건전한 교리로부터 떠났기 때문에 교회가 점점 배교로 치닫게 된 것입니다. 또 하나는 본문 5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5절. 디모데후서 3장 5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의 모양은 있으나 그것의 능력은 부인하이니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5절은요, 기독교의 폼, 모양을 한 거짓 종교의 발행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절을 보면요, 외적인 겉모습만 보면 하나님의 성품의 모양은 있습니다. 그렇답니다. 성경책도 끼고 다니고 교회도 출석하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합니다. 그런데 내용과 실체가 없어요. 능력이 없습니다. 성경은 마지막 날들에 종교가 부족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성경적 기독교가 아닌 모양만 기독교인 거짓 기독교, 또 이단들이 얼마나 활기심을 다니는지 여러분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죠? 13절 보세요. 한번 여기 보시면 악한 자들과 유혹하는 자들은 점점 더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리라. 본문에서 우리는요, 점점 위험한 상황이 전개될 마지막 날들에 대한 경고를 듣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한 마지막 날의 특징입니다. 악한 자들과 유혹하는 자들이 득세하는 시대. 악한 자들은 더욱 악하여지고 유혹하는 자들은 점점 더 악하여져서 더욱 속이고 있는 이 시대. 이것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시대의 정황입니다. 이 교회 시대는 점점 좋아지지 않습니다. 하느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자들은 늘 고난과 핍박을 당하고 악한 자들은 점점 더 악해질 겁니다. 8절에 보시면 그러나 얀네와 얀보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이들도 진리를 거역한다. 여러분, 얀네와 얀보레처럼 세상적으로 명성과 인정을 받고 있는 거짓 교사들, 이런 분들이요, 하나님의 사역을 모방하고 흉내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대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14장에 보시면 루시퍼 마귀는 모방의 천재예요. 모방의 천재. 그죠? 여기 보시면 루시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와 같이 되리라. I will be like the Most High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주님과 닮은 것처럼 보이는 존재가 루시퍼 마귀예요. 마귀입니다. 이걸 오늘날로 짝퉁 이런 말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존경했던 목사님이요, 마이클 오닐 목사님이 계신데 이번 이런 말을 했어요. 설교 중에. 제가 인용해 볼게요. 그냥 오늘날 기독교계는요, 이미테이션 사역자들이 이미테이션 성서들을 가지고 이미테이션 영들의 도움으로 이미테이션 구원을 받은 이미테이션 성도들을 양산하고 있으며 그들은 이미테이션 이적들을 행하는 이미테이션 기독교를 이루고 있습니다. 설교중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걸 제가 한글로 읽어볼게요. 오늘날 기독교계는 짝퉁 사역자들이 짝퉁 성서들을 가지고 짝퉁 영들의 도움으로 짝퉁 구원을 받은 짝퉁 성도들을 양산하고 있으며 그들은 짝퉁 이적들을 행하는 짝퉁 기독교를 이루고 있습니다. 되게 이상한 이렇게 느끼는 거죠? 너무 이상한데요? 그러니까요, 이게 오늘날의 기독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그리스도를 좀 이미테이트하고 계신 거 아니세요? 성경은 그리스도를 팔로우, 따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변경 성경에서는 그리스도를 이미테이트라고 말씀하거든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특징이 아닙니까? 그죠? 여기 본문 13절과 14절을 연결하는 14절의 첫머리를 주목해 보세요. 첫머리. 여기 아까 악한 자들과 유혹하는 자들은 점점 더 악하여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리라. 그 다음 뭐예요? 첫 번째, but 그러나 너는 배워서 확실하게 된 것들 안에 거하라. 그러나 이것은요, 대단히 중요한 접속사입니다. 악한 자들은 계속 악해질 겁니다. 유혹하는 자들은 계속 속이고 또한 속일 겁니다.
근데 바울은 이런 시대적인 조류에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동화되거나 타협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러한 속임수가 난무하고 거짓 이단들이 발흥하고 교회가 배교로 치닫고 있는 이러한 사회발한 시대 속에서 바울은 이 땅에 남아있을 우리에게 뭘 부탁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14절 말씀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그러나 너는 배워서 확신하게 된 것들 안에 뭐라고요? 거하라. 거하라. 여기서 명령은 세 가지예요. 배우라, 확신하라, 그 다음에 계속 거하라. 배우라, 확신하라, 계속 거하라. 첫 번째 명령. 보세요. 첫 번째 뭐라고요? 배우라. 배우라는 명령입니다. 뭘 배울 건 뭘? 여기서 본문에 나타난 거룩한 성경 기록을 배우라는 겁니다. 왜 성경을 배워야 될까요? 그 이유는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식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성경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고민하는 분이 계시다면 한번 성경을 비판할 목적으로라도 성경을 공부해보라고 도전하고 싶습니다. Let us reason. 우리 함께 한번 따져보자. 이 성경 따져보자. 지금 도전하시거든요. 여러분, 이분이 누군지 아세요? 여기 계신 분이? 유명한 배너의 원작 소설 류 윌리스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한번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류 윌리스는요, 자기 친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얼마나 기분이 나빴는지 몰라요. 과학文明의 첨단을 달리고 있는 이 발달 이 세상에서 아직까지도 캐캐묵은 성경을 믿고 있다니. 그래서 성경의 불합리성과 성경의 낡은 모순을 지적하기 위해서 자기 친구들과 이 성경을 공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류 윌리스는요, 미국의 장군이었어요. 또 저널리스트였고 저술가였습니다. 그래서 이 류 윌리스는요, 성경을 손에 잡고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고고학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성경 안에 수많은 자료를 갖다 놓고 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압도할 만한 성경의 놀라운 증언 앞에서 가슴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류 윌리스는요, 성경에 대한 반론을 펴기 위해서 책 제목을 구상하고 1장과 2장을 썼습니다. 그러다 2장을 쓰다가 자기 붓을 꺾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성경 속에서 발견한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구나, 구주시구나, 이 움직일 수 없는 사실에 부딪히자 그는 붓을 꺾어버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이 새롭게 발견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책을 하나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 책이 소설로 또 영화로 돌아다니면서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 영화가 바로 벤 허라는 영화입니다. 배너. 들어보셨죠?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제일 부끄럽게 생각한 것이 이런 것이었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사이에 욕이 있었답니다. 욕이요. 뭔지 아세요, 그게요? 에휴, 성경에 무식한 사람. 이게 욕이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무식한 사람. 그래서 1세기의 크리스찬들은요, 이 수치스러운 욕을 감수하기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베리아 사람들처럼 성경을 탐구하면서 배우고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15절을 보세요. 15절. 15절을 보시면 또 어린아이 때부터 내가 거룩한 성경 기록들을 알았나니. 어떻게 알았을까요? 디모데가요. 바로 믿는 어머니와 할머니를 통해서입니다. 디모데의 어머니와 할머니는 믿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디모데에게 성경 이야기들을 들려줬습니다. 아담과 이브, 카인과 아벨,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삼손과 드릴라 이야기, 모세와 파라오 이야기, 이런 요셉과 요나단, 예레미야, 요나, 욥다, 이런 이야기들은 어려서부터 디모데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어린아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면서 성경 기록을 통해서 배우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디모데는 어머니의 젖과 함께 성경을 빨아들였습니다. 어머니가 집에서 부른 노래들은 히브리 찬양들이었고 어머니의 자장가는 시편이었습니다. 그녀가 디모데가 성경을 읽도록 가르쳤고 모든 문제에 있어서 최종 권위로 성경을 존경하도록 가르쳤습니다.
디모데는 이 성경을 어린 아이 때부터 배우기 시작했는데 이 성경은 능히 너를 지혜롭게 해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뭐예요? 구원. 구원이란 단어입니다.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식을 제공합니다. 우리가 왜 성경을 배워야 됩니까? 교양을 얻기 위해서입니까? 그렇다면 꼭 성경을 읽을 필요 없습니다. 종교적 지식을 얻기 위해 성경 공부하십니까? 그렇다면 성경 말고도 얼마든지 종교적인 서적 종교를 허다합니다. 단순한 지혜를 얻기 위해 공부하는 겁니까? 그렇다면 그 밖에도요, 얼마나 많은 수많은 지혜와 상식을 제공하는 책들이 우리 주변에 널려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도덕을 위해서 성경을 읽는다면 이 성경 말고도 도덕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는 책들은 허다하게 많습니다. 꼭 성경을 배워야 할 필요는 없을 거라는 겁니다. 성경이 아니더라도 배울 수 있는 것이 있고 또 그런 것은 아무 것이라도 또 얻을 수 있는 지식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여러분, 성경이 아니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의 문제입니다. 구원의 문제예요. 우리가 진지하게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접근하면서 느낀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성경은 도덕책이 아니었구나, 이런 사실입니다. 성경은 도덕을 포함하지만 도덕책은 아니라는 사실. 성경에는 놀라운 과학적 사실을 포함하고 있지만 성경은 단순히 과학책이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공부하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성경의 심장 앞에 부딪히면서 이 성경이 비로소 어떤 책인지 알게 됩니다. 성경은 역사적인 책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책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39절 같이 읽죠. 시작.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그것들은 곧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들이니라. 성경은 인간이 어떻게 영원한 생명,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 그리고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책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책입니다, 이게요. 어떻게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여러분, 마태복음 1장 보시면 우리 주님께서 잉태하셨을 때 천사들이 이렇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라. 여러분, 이 Jesus,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지호바 세이비라는 뜻입니다. 바로 여호와께서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분께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자란 말입니다. 구원은요, 그냥 막연한 구원이 아니에요. 무엇으로부터? 이 구원은 그렇습니다. 죄들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죄들로부터의 구원. 그러니까 구원을 받으려면 자기의 죄를 깨달아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 구원의 문제와 함께 죄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오늘 인간이 부딪히고 있는 근본적이며 실존적인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그것은 죄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한 해답은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그게요. 그러니까 인간의 문제는 죄이고 그 해답은 구원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알 수 없으면 해답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죄의 문제를 먼저 다루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요, 교회에 나오니까 일주일 살기도 피곤한데 기분 나쁘게 죄 문제만 들춘다고 말하실 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죄의 문제를 깨닫지 못하면 죄의 산을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 혼의 구원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그래서 죄의 문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주가 되시는지 하는 구원의 문제를 성경은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성경은 나에게 도움이 되는 책입니다. 이 정도 가지고는 성경을 아직 잘못 읽으신 겁니다. 이 성경이 나를 구원했습니다. 이 고백이 나올 때까지는 아직도 성경적 믿음에 도달하지 못한 겁니다. 이 성경이 나를 구원했습니다. 이 말씀이 나를 구원했습니다. 이 책의 메시지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고백이 나올 수 없다면 아직 성경의 변두리를 배회하거나 방황하고 계신 겁니다.
이 성경이 나를 구원했다면, 이 말씀이 죄와 심판과 사망과 그리고 영원한 저주에서 나를 구원했다면, 이 세상에서 이 책보다 더 영광스럽고 더 소중하고 더 놀라운 말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4절과 시작.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오니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이 책의 내용이 나를 구원했다면, 그래서 나를 지옥에서 건지고 천국의 소망 가운데 살게 했다면, 그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게 해주신 것이라면,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부끄러워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요? 어떻게 침묵을 시킬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단순한 철학, 단순한 도덕쯤으로 이 성경책을 격화시킬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 성경을 배워야 됩니다. 성경에 관한 것만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실제적으로 배워야 됩니다. 오늘날 신학교에 가보시면 성경에 대한 주변 학문만 배우지 성경 자체를 배우지 못합니다. 우리는 성경 자체를 배워야 됩니다. 이 성경만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진리 가운데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배우십시오. 그죠? 바울은 계속해서 두 번째로 이제 확신하라. 두 번째, 확신하라고 말합니다. 확신하라. 여러분, 성경 공부의 매력은요, 성경을 배우고 공부하면 확실해진다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성경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성경을 배우고 공부한 사람마다 마침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한번 같이 볼게요. 로마서 8장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오니 다른 어떤 피창조물이라도 능히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지 못하리라. 야, 여러분, 성경에서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 많이 만나보시죠, 그죠?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보시면 이는 우리의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고 권능과 성령님과 그 다음 뭐예요? 큰 확신으로 이르렀기 때문이라. 큰 확신. 그 다음 9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확신을 제공합니다. 무엇보다 이 성경은요,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제공합니다.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이 저는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엇을 말하는 걸까, 이게요? 나는 어떻게 죽을 것인가 라는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예요. 전도적으로 이런 얘기잖아요. 당신이 지금 죽는다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예,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 근거는 이것입니다. 난 이 근거를 통해서 이 사실을 확신합니다. 이렇게 이 문제를 해결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예요? 구원의 확신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여러분, 순교사를 보시면요, 그 1세기 그리스도인들의 놀라운 생명력은 바로 내가 지금 이 순간 이 세상을 떠나가면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길 수 있다고 하는 이 확신이 그들로 하여금 겁 없이 로마의 황제 앞에서, 그리고 거대한 불신앙과 무신론의 세력 앞에서 자기의 생명을 던지면서 앞을 향해 나갔던 겁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이 그 적은 세력을 가지고 조직화되어 있었던 그 당시 부패한 로마 캐톨릭을 향해서 도전했던 그 힘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 당시 중세 교회는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하시면 당신은 천당에 갑니다. 그리고 그 착한 일 가운데 교회를 위해서, 카톨릭 교회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중세 카톨릭 교회의 부패입니다. 착한 일을 하면 천당 간다. 이것은 어마어마한 기독교 이단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단순한 선행으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착각했는지. 그들의 성경은 닫힌 책이었습니다. 그들은 진리가 무엇인가를 알 수 없습니다. 그 중에서 어떤 용감한 신부한 사람이 닫혀진 성경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사실 앞에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행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이 행하면 얼마나 행하겠습니까? 또 얼마나 행해야
하나님 만족시킬 수 있단 말입니까? 사실 인간이 행한다는 정의로운 행동, 그 배후에는 얼마나 악취 나는 부패가 많이 숨어 있습니까? 인간의 부패와 인간이 말할 수 없는 죄악을 발견한 루터는요, 소스라치게 놀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구원할 수 있단 말인가? 그래,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인간의 어떠한 행위도, 인간의 어떠한 거룩한 행위도 나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보혈로운 피를 흘리심으로 내가 다만 그분을 믿음으로써만 구원받는 것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외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거대한 불길이 되온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요, 앞을 놔두어 성경을 읽고 성경을 읽는 사람마다, 성경을 공부한 사람마다 이렇게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인간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인간은 구원받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의 것을 나타내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성경 외쳤습니다. 이게 종교개혁의 3대 구호 중에서 5대 구조 3가지입니다. 그래서 솔라 그라시아, 오직 은혜,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솔라 크리스토스, 오직 그리스도, 솔라 데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이게 종교개혁의 5대 구호입니다. 이거 우리 동의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죠? 이 놀라운 진리는요, 얼마나 오랫동안 침묵 속에 가려져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읽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만 구원받는다는 놀라운 진리를 확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증언했잖아요. 에베소 2장 8절 9절 1조 시작.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느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 때문에 성경을 배우는 사람마다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기의 구원의 근거로 의지하게 되면 내가 아니구나, 내 행동이 아니구나, 내가 하는 그 무엇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 순간부터 그들은 이 구주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만을 자랑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죽으면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겠구나 발견한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구원의 확신만 제공하는 게 아니에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삶의 확신도 제공합니다. 삶의 확신. 한번 16, 17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춰지게 하려. 성경은요, 구원의 문제만 해결될 뿐만 아니라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해결해 줍니다. 이 성경은요, 성경적 교리 위에서 옳은 것과 그른 것을 구분해 주어서 우리의 삶을 그 위에 세워줍니다. 이 성경은 나를 책망합니다. 이 성경은 나를 바로잡아 줍니다. 이 성경은 나를 의로 교육합니다. 그래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해줍니다. 그래서 성경을 진지하게 공부한 사람마다 삶의 확신을 갖게 되고 이제 그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 부딪히는 가장 실존적인 2가지 질문이 있어요. 2가지. 뭐냐면 하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또 하나는 뭐예요? 어떻게 죽을 것인가. 가장 중요한 2가지 문제입니다. 성경은 이 2가지 물음에 대해서 뚜렷하고 분명하게 대답을 제시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게 되면 이 2가지 질문에 대해서 분명 확신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나는 지금 죽으면 주님께로 갈 수 있다. 또 이 말씀에 의해서는 이렇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게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인생의 사생관, 이 사생관을 확립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너무나 중요한 거죠. 마지막 3번째. 세 번째는 뭐냐면 거하라. 거하라. 이 continue in. 계속 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고 확신할 뿐만 아니라 계속 거하십시오. 배우고 확신한 그 교리 안에 계속 머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독립침례교회 성도로서 바이블 빌리버, 성경 신자로서
킹제임스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확신한 것들이 있습니다. 많이 있죠? 그 안에 계속 거하라는 겁니다. 계속 거하십시오. 그죠? 여기서 거하라는 것은 계속해서 머물러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오늘날 성경 신자로서 우리가 배우고 확신한 것들 안에 계속 거하지 아니하고 다른 성경과 다른 교리라는 다른 믿음으로 가버리신 분들이 무척 많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 갈 때가 많아요. 이분은 동네심리교회에서 오랫동안 이제 신앙 사셨는데 어느 순간 장로교회로 가셨대요. 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른 성경과 바른 교리와 바른 믿음, 또 환란전 추구와 전천적 세대주의 이런 믿음이 있잖아요. 또 침대를 주고요. 근데 아니 이상한 복음을 전하고 또 개혁 성경을 쓰고 또 후천교 신학을 또 가르치고 있고 세례를 주고 있어요. 이런데 어떻게 갈 수 있지? 저 이해가 안 갑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개혁 성경을 사용하고 왕국 복음을 전파하고 세례를 주고 환란 통과를 가리키며 또 후천주를 믿는 그런 길을 어떻게 간단 말입니까, 여러분? 이 세 번째 명령은 내가 배우고 확신한 것들 안에 뭐 하라는 거예요? 계속 거하라는 겁니다. 계속 거하라는 겁니다. 견고하게 그 안에. 또한 이 거하라는 말을요, 다른 말로 말하면 적용하라, 적용하라는 말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대한 계속적인 적용을 강조한 겁니다. 어린 아이 때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월요일부터 주의 첫날까지 계속 이 말씀을 따라서 이 말씀 안에 거하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설교 또 성경 공부의 목표가 뭐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의 적용을 위해서 성경을 공부하는 겁니다. 오늘날 현대 교육에 가장 커다란 문제가 있다면 제가 보기에 그렇습니다. 현대 교육이 단순한 지식 전달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목표 없는 교육이에요. 지식은 축적되지만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 교육을 받고 있는가? 이걸 몰라요. 이게 현대 교육의 비극입니다. 이것 때문에 오늘 이 세상이 더 살기 어려운 세상으로 만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교도소에요, 간수 한 사람이 이런 소신이 있었답니다. 아는 것이 힘이야. 아는 것이 힘이야. 배워야 산다. 모든 죄는 무지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야. 그래서 이 지식을 제공하면 인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야. 이런 신념을 가진 간수가 있었습니다. 교도소에 들어온 죄수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문맹이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서 한 사람을 특별히 선택했습니다. 그 사람에게 열심히 그를 가르쳤습니다. 정성을 다해서 가르쳤습니다. 문맹했던 이 죄수는요, 이 간수의 정성스러운 도움을 받아서 그를 깨우치고 감옥에 나갔습니다. 근데 얼마 후에 그 죄수가 또 들어왔습니다. 어디서 된 것인가 깜짝 놀라 사정을 이제 물어보고 조사해 보니까 이 사람이 다시 들어온 제목은 문서 위조죄였습니다. 문서 위조죄. 자기의 지식 가지고 죄를 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성경을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시는 겁니까? 이 성경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키고 있습니까? 여기에 초점이 맞춰 있지 않다면 우리 성경 공부는 핵심을 놓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놓고 공부하실 때마다 이 말씀이 또 이 본문이 오늘의 내 삶 속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질문을 가지고서 거기에 포커스를 두고 성경을 읽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모세가요, 과연 홍해를 건넜는가, 이게 과학적으로 어떻게 가능한가, 아무리 생각해도 가능하지 않는데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설명하기를 이 홍해 바다는 진짜 바다가 아니라 땅을 건너간 거야. 그냥 이 갈대밭이 물이 났을 때 걸어간 곳을 홍해 바다를 건너간 곳이라고 과장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실질이 가르쳐요. 홍해를 갈대밭으로 가르쳐요. 교회에서. 근데 여러분, 이분들이요, 이렇게 설명하려면 설명해야 될 더 큰 문제가 남아있어요. 뭐요?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갔다고 해봐요. 그죠? 근데 성경에 보면요, 수많은 이집트 군인들이 뒤를 따르다가 홍해바다에 빠져 죽었습니다. 그럼 그들은 이 얕은 갈대밭에서 빠져 죽었는지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설명 못하죠. 그렇죠? 여러분, 성경을 읽는 가장 훌륭한 태도가 뭡니까? 이 홍해 바다를 건넌 것이 어떻게 과학적으로 가능한가? 이런 질문이 아니에요. 홍해 바다를 갈라서 가능케 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내 삶 속에서 내 삶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가지고 성경을 봐야 한다는 거죠. 그럼 성경이 되게 풍성해집니다. 읽다 보면요. 간역이 되게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리는 많이 공부하잖아요. 그죠? 성경을 통해서 또 온라인에서 많이 들으시잖아요. 이런 교리적 적용은 뭐 간증을 많이 할 게 별로 없어요. 하지만 성경을 읽다가 이것이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이거 너무 할 게 많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간증이 풍성하시면 좋겠습니다. 그죠? 여러분, 무엇에 성경을 읽으십니까? 우리가 성경 어떠한 방법으로 접근하십니까? 성경은 두 가지 물음을 가지고 접근해야 우리가 성경에 실망하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 질문은 바로 뭐예요?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과 어떻게 죽을 것인가 하는 겁니다. 성경은 바로 이 두 가지 질문을 해결하기 위해서 남겨주신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해답 얻으셨습니까? 확신을 얻으셨습니까? 얻으신 다음에 여러분이 확신한 그 말씀에 기초해서 날마다 하루하루 삶을 만들어가고 계십니까? 잘하시는 겁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